할렐루야, 샬롬. 5월 17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자,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 갈등하다가 결국에 베냐민을 아들들에게 내주고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야곱의 두 마음이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욕심마저도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잘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인간적인 갈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내주면서 주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영적 기근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나와요. 요셉 당시에 애굽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 오랜 기근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을 비롯해서 전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소비할 때까지 극심한 가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크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각 개개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식량 부족의 위기가 또다시 닥쳐왔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요셉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비롯한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요셉과 재연합하고 풍요로운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그들을 먹여서 거기서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그들의 미래를 알 수 없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 그래야 야곱의 가족들은 살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애굽이에요. 요셉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지구촌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요셉이 살던 애굽 땅 보세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자, 야곱의 집을 보세요. 예. 가나안 땅은 지금 기근의 땅이에요. 이 야곱의 집은 애굽으로 가야 이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시간이 몇백 년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그들이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거꾸로 그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가시는 방향으로.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 있으면 영적 기근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외치고 나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비전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평안한 거예요. 자, 야곱은 양식이 고갈되자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얼마나 식구가 많아요. 70명이 넘었으니까 아들들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 못 볼 것이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너희들은 양식을 얻지 못할 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양식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베냐민을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더 나아가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애굽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았으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절할 때 어린 시절 꿈을 꾸었던 것을 생각했어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그 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부르시는구나. 요셉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을 먼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요셉은 참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은요, 산 넘어 산이에요. 두려움이 끝이 없어요. 필요 없는 염려, 필요 없는 근심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리고 요셉의 요청대로 됐어요. 자, 유다가 말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 못 볼 것이다 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자, 그런데 유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유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유다의 말에 지금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야곱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셔요. 왜? 그게 가장 가장 좋은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가면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맞추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자, 유다의 말의 타당성을 100번 인정해요.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괴로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했느냐. 자, 야곱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로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그 이름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표기한 것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야곱이 바뀌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행동해요. 자,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더 있어요. 베냐민의 죽음에 대한 미리 염려하는 것, 인간적인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유다가 항변해요.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와 동생의 안부가 궁금해서 조목조목 묻는데 대답하다 보니까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 자, 머뭇거리는 야곱을 위해서 유다가 결국은 희생적인 발언을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베냐민은 살려서 보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영원히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베냐민의 안전을 위한 담보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 거예요. 유다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발언에는 진심이 진짜 가득 담겨 있어요. 자, 훗날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셉 앞에서도 유다가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있죠.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하는 그 사건 이제 앞으로 묵상할 것입니다. 자, 유다가 희생적인 발언을 하고 이 희생적인 발언이 그냥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 총리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그 감옥에 가겠다고 할 때에 그의 이 희생적인 행동은 빛이 나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희생적인 이 발언 때문에 또 행함 때문에 야곱이 임종할 때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진짜 큰 축복으로 보상받아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다의 축복은 뭐냐면 유다에게 내려진 축복은 구속사의 중심 인물인 다윗을 배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되고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메시아의 족복에 오르게 됩니다. 자, 육체적으로 볼 때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의 탈락, 자, 요셉이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므낫세보다 앞서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장자, 신앙적인 장자는 유다예요.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런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지금 이 시간에 주목하는 거고 주목한 유다가 자연스럽게 잘 희생한 거죠. 유다를 구속사의 중심 인물 중 하나로 세우시기 위해서 유다에게 희생적인 삶을 요구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유다 보세요. 유다가 다말하고 며느리하고 이 불합리한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낳고 이게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헌신, 희생이 있어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준 특권이에요. 너 희생 좀 해라. 형원아, 너 헌신 좀 해라. 예. 제가 일본에 건너갈 때도 그랬어요. 야, 너가 일본에 가는 것은 이게 피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 특권이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저는 간 거거든요. 자,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보세요. 그런 희생은 특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면 뒤로 물러서십니까?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 특권,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때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자,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굶어 죽어야만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자포자기하듯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고 포기하는 듯이 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자포자기의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자, 이 말을 한 것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자,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나머지 미래의 일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당황해서 아들들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고 다 맡겼어요. 그 순간 야곱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누구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진 상황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특별히 그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의도하신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고 내 뜻을 얼른 포기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내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는 아들들과 베냐민을 보내고 날마다 근심했을 거예요. 아이고,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이 이제 애굽 갔네. 저 아들 살아 돌아올까? 오매불망 미치고 환장하겠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평안 가운데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최상으로 섭리하지 않을까? 평안 가운데 기다렸고 결과가 뭐예요? 기쁨의 소식을 들었죠. 야곱은 많은 재물들을 아들들에게 주면서 요셉에게 갖다가 선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자유했어요. 자, 여러분도 내 삶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최상의 계획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원망과 불평을 금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갑니다. 그 결과 내 삶에 영적 기근이 없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맞춰가면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이 특권 잘 누려서 영광을 취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최상인 계획을 확신하며 오늘도 자유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